참 예수님, 오늘 이제 이 책을 갖고 하는 날이죠. 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 이제 이 책도 중반전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지내다가 이제 그 하느님은 그를 다시 그 사렙다의 과부한테 보내서 그 과부를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 외아들, 죽은 외아들마저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오늘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져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가 하느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죠. 자, 이제 가뭄이 이제 끝날 거다. 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아합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이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앙심을 품고 계속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이제 많이 진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바알 신과 하느님 간의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가뭄이 시작된 지가 3년이 지난 이런 해에 엘리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르멜 산이라는 데에서 그 혼자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당시에 450명이 있었는데 4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신이 정말 참된 신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럴 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건넵니다. 자,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 결정해라. 자, 너희들은 하느님,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하느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 신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 선택하라. 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엘리야의 촉구는 이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께 와서 또 그런 것이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엘리야가 그 카르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선택해라.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누굴 선택합니까?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백성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느님과 바알 신에게 양다리를 걸쳐 놓은 채 좋은 것을 취사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요럴 때는 하느님께, 요럴 때는 바알 신에게.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신만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침묵은 이기적인 그 백성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침묵을 지키는 때가 어떤 때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침묵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중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가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침묵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침묵은 교활한 침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백성들의 이 침묵은 교활한 침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활한 침묵 앞에서 결국에 엘리야는 상당히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도 이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그 엘리야 혼자서 450명이라는 그 많은 바알 사제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바알과 대결하고 있는 이 바알 사제들과 대결한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대 450,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홀로 수백 명의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지만은 이 엘리야 예언자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자, 바알 사제들이 먼저 거기 제단에다가 그 나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 사제들이 그 수백 명이 거기를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바알 신에게 이 기도를 드리죠. 자,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바알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몸에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피를 내면서까지 그 신을 부르고 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할 때까지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 그런 다음 엘리야 차례가 됐어. 자,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하느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 3번이나 물을 부어버렸어. 완전히 적셔져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산불이 나서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산불에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적셔져 가지고 불을 끄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불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죠. 자,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은 불로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물로 적셔졌던 모든 제단의 제물들이 다 싹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이 사제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다 처단을 해버려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하느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더 부각하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제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바알 사제들, 바알 예언자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양적으로 우세했던 것 같지만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 예언자 단 한 사람 앞에 그들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축적과 권력의 독점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부패와 불의, 거짓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활개를 치면서 우리가 괴물이 되고 좀비가 되기를 더욱 부추기면 비인간적인 그런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타파하고 정말 참된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질 때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또 이웃과도 또 서로 연대와 나눔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와 같이 이 시대의 바알 신을 제대로 보는 이런 식별력, 그리고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알 신을 섬기던 사제들이 싹 제거가 되고 난 다음 그 3년 동안 이어졌던 가뭄이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 또 이제벨 여왕, 이러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하느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읽은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믿으면서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양쪽의 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한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바알 신과 하느님 간의 대결이 펼쳐진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또 쫓겨다닙니다. 이제 많은 이 바알 예언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또 쫓겨가요. 또 도망다닙니다. 또 그런 신세로 또 전락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하느님이 또 이 예언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잘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